2024년 9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세움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그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자리를 대신하라고.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엘리사에 의해서 실제로 실현되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요,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왜지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엘리사에게 청년이 듣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실제하고 있었어요.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왕,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사실 어찌 보면 반역이고 반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 청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요, 그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온 이 소년은 예후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예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년은요, 엘리사가 말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열왕기상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않습니다.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라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그 약속을 번복하는 일이 우리 사람들에겐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서 자신이 하신 약속,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에게 선포된 겁니다. 그가 왕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도 그가 능력이 많거나 그의 인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9장 7절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여러분,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고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그에게 왕을 삼으면서 그를 왕으로 삼으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들을 괴롭혔던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것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키시는 것,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절시키는 것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는 엄마로서, 또한 아내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한 자녀는 자녀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어떤 자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들, 우리가 가진 재능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후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문을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합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되게 위대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악한 자였어요. 이 아합의 번영과 번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바알을 숭배해도 저렇게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냥 덮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은 그냥 덮어지고 그냥 간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시고 그냥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하게 뽑아내시는, 제거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요. 그 기름을 부은 청년은 문을 열고 빠르게 거기서 도망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나와서요, 그 장관들,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평안하냐 묻게 되죠. 그때에 이 무리는 그 청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라고 말을 해주지요. 그러자 그 무리들이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사와 그의 제자 청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